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하가랴,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이름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참 시대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 하가랴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만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대로 그는 어두운 이러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가랴는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뒀습니까? 하나님에게 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가랴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인생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나라는 망했고 만국의 백성으로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느헤미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가랴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환경이 힘들고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식을 향한 부모된 나의 소원이 중요하다. 내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가랴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에게 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이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망한 나라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느헤미야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있었다. 궁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궁에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태양력으로 이 기슬루월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이 하나냐라는 이런 사람은요, BC 458년도에 이 에스라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야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인 이 하나니가 말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러한 말은요, 바벨론 생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BC 588년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불태웠고요, 궁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BC 537년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귀환한 자들이 BC 515년에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파괴해버린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BC 458년 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방해, 또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쌓은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문은 불태워진 채로 방치되게 되어졌습니다. 자, 성벽이 회파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당하느냐? 주변에 있던 이런 이방인들에게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늘 괴로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인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고, 간신히 재건한 성전도 노략질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수상궁에 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 안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악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직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교회 일이요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요.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영화롭고 존귀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영광스럽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느헤미야가 그 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다니엘서 9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BC 535년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다니엘서를 많이 읽은 사람 같습니다. 늘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다니엘 시대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랑 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자신이 너무나 공통적인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8절, 9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그 말씀을 붙들었고, 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이 라반, 자신의 장인이면서 자신의 외삼촌이지. 근데 이 라반이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좋지 않아요. 또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좋지 않아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로채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말을 듣고요, 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자신의 장인인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처남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야반도주해버립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이 도주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 옛날에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챘거든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뭐 자신의 거느리고 있는 거를 가축을 때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 뒤에는 자신의 또 종들 가족들 보내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기도가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떠나라는 이 말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요? 옛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여러분 그 들판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잤잖아요. 근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꿔요? 그 사닥다리가 섰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 씨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도 깨끗이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또 히브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뭐로 받아요? 약속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피고 손가락으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말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자, 느헤미야가 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종이라는 건 뭐예요?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뭐를 회개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 파주에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문산이요. 1시간에 101mm가 내렸어요. 101mm. 200년 이래 최대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적성도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요. 그냥 양동이로 부었어요. 그냥. 저는요, 제 마음속에 이러다가는 이거 여기 마을 다 잠기겠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저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요. 이제 일어날 시간은 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서 권사님도 집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1시간 동안 물을 보냈대요. 그런데 너무 비가 오고 막 강물은 불어나고 여기 개천물이 불어나고 그러면서 소방서들이 와가지고요, 소방관들이 빨리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피신을 했대. 근데 이제 피신하고 나니까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 4시에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또 옷 입고 교회로 왔잖아요. 제일 먼저 여기 마당에 갔어요. 물이 찼나 안 찼나 보니까 감사하게 물이 안 차 있더라고. 물이 차면은 저기 식당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물이 안 차 있어.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요 앞에 나가가지고 흐르는 그 물을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 1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도 1m 정도 남고 물이 꽉 찼어요. 제가 볼 땐 계속 오면은 여기 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무슨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비 많이 오면 새벽 예배 이번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또 하나님이 저한테 깐부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박태영 권사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둘이서 기도했어. 제가 박태영 권사님 가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눈 떠보니까는 거의 7시가 다 됐더라고. 계속 회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비가 안 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일기예보에 보면은 계속 비비비비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번에요, 이 대한민국에 이 물난리가 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경상도, 전라도, 여러분 충청도도 난리잖아요. 그 물이 이제 여기 경기 북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일이 꼬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또 이루 집사님은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고 또 전도해야 될 분도 있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9시부터 철야를 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철야를 5시까지 하시겠대.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전화 끊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잖아요.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몇인데요, 지금 철야를 해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는 건강해서 괜찮아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도 우리 교인들은 다 목사를 이기잖아요. 고집 피면 제가 못 이겨.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또 감사한 게 12시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성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기 동네 사람들 우리 은석교회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거야, 적성에.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코로나 때도 여러분 교회 안에 코로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석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기도를 드렸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느냐?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아닥사스단 왕. 이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어떤 은혜? 내 벼슬이 더 높아지도록?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높은 고위직에 벼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망한 나라의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가 여기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기도했더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이미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에게 술 따라주는 이러한 술관원이었어요. 이 번역이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여러분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자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런 호의호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가서 도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다의 총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위로자로서의 이러한 불타오르는 이러한 소망이 생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